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책은 일상의 유혹이라는 책입니다. 토기장이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송성찬 목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책 겉표지에 보면 나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크고 작은 유혹에서 벗어나는 법이라는 부제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접하게 되는 다양한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성경적인 반응일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고요. 이런 책이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일상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책의 전부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책 내용 가운데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컬러 형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심리, 감정, 일상, 관계, 쾌락, 시대, 힘, 신앙,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이라고 하는 파트로 나눠져 있죠. 파트 1 심리 가운데서 습관의 힘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부제목은 마음만 먹고 만족하려는 유혹. 자존감 타령하는 현대인들이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자신을 꽤 괜찮게 본다. 그래서 때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오해에 빠지곤 한다. 재미있게도 사람은 변해야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이미 만족감이 생긴다. 아직 바뀐 것이 없더라도, 실제 아무것도 안 했더라도 그렇게 마음먹은 것 자체에 만족감을 느껴버리는 것이다. 한 번에 갑자기 변화하려는 욕심과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는 자기속임 때문이다. 우리는 마음만 먹는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거대한 계획일수록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 조그만 것부터 시도하고 달성하며 나의 삶이 일부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의 습관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습관적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대표 기도들을 참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습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 글을 읽고 그렇지 라고 동의하며 책장을 넘긴다면 당신은 또 유혹에 빠진 것이다. 언젠가는 하리라 다짐했던 말씀 묵상과 기도 그리고 선행을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자. 그 다음 읽어드릴 글은 파트 2 감정편에 있는 내가 떠올라 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정말 미운 사람이 한 명 있었다. 싫은 게 아니라 미웠다. 그때 처음 내가 누군가를 그리도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싫은 것과 미운 것의 차이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다. 그렇게 그가 미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과 마주하게 되면 하루 종일 그를 묵상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 혼자 날뛰는 그 미움은 그를 바꾸어 놓지 못한다. 도리어 미움의 방법은 나를 바꾸어 놓는다. 내 감정을, 내 생각을, 내 시간을 부정적으로 바꾸어 놓는다. 당신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당신을 부정의 그렁텅이로 밀어넣을 수 없다. 싫어하는 감정의 반복과 누적이 미움으로 귀결되기 전에 어서 그만 묵상을 그만두라. 다만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스스로 희생하신 주님을 묵상하라. 네, 다음 글은 파트 2에 있는 내가 나보다 잘나서는 안 되지. 남과 비교하는 시기심의 유혹이라는 글입니다. 같은 분야, 같은 집단의 비슷한 조건의 사람들 중 누군가가 갑자기 돋보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러움을 느낀다. 하지만 그 감정에서 빨리 탈출하지 못하면 부러움은 시기심으로 고착화되고 그때부터는 자신과 그 대상을 파괴하는 수순으로 가게 된다. 저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안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다. 또한 저 사람이 좋은 것을 얻었다고 해서
내가 좋은 것을 못 얻는 것도 아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칭찬한 사람이 그와 나를 비교할 요량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다. 시기심은 인생에 목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더 잘 확산된다. 목적이 없으니 늘 모든 일을 상대평가한다. 타인의 성과를 기준으로 삼아 자신의 좋고 나쁨을 판단한다. 얼마나 구차하고 슬픈 일인가. 그도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며 똑같이 온전한 작품으로 창조되었음을 기억하자. 파트 5 쾌락 부분에 있는 이젠 정말 마지막이야. 악순환에 빠져드는 중독의 유혹이라는 글입니다. 중독은 그런 것이다. 적극적으로 보면 무언가에 얽매여 그로부터 쾌감을 얻으려는 것이지만 수동적으로 보면 그것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 없게 된 상태라 할 수 있다. 게임 중독에는 패턴이 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리 몰입해서 즐기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이게 문제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끊어보려 노력한다.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또다시 찾아온 현실의 패배감으로 인해 다시 게임 앞으로 돌아간다. 내 컨트롤을 따르는 게임 캐릭터 세이브와 로드를 언제든 반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현실의 패배감을 무마시켜 준다. 이처럼 중독은 모든 건강한 관계와 정상적 감정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킨다. 그리고 스스로 관계의 실패자라 여기고 더 중독으로 빠져들어간다. 이를 끊어내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자신이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주변인들에게 이를 알리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길이 보인다. 중독자는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탈출할 수 있다. 중독자들끼리 있으면, 특히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중독자들 사이에 있으면 오히려 악화된다. 중독은 단순히 일시적인 절제와 노력만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 오히려 의지 박약이라는 죄책감만 남을 뿐이다. 중독으로 고갈된 내면의 이야기는 절제가 아니라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채워져야 한다. 중독의 이야기를 지배할 정도로 더 강력한 것으로 채워져야 한다. 그 정도 강력한 이야기는 희생적인 사랑밖에 없을 터. 그래서 수많은 중독자와 일탈자들이 그 사랑 이야기 때문에 돌아오게 되었음을 고백한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그 자리를 대체하기를 바란다. 그 다음 글은 동일한 쾌락 파트에 있는 정말 괜찮을까? 그릇된 성문화의 유혹이라는 글입니다. 성은 순간의 쾌락으로 끝나지 않는다.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몸과 정서와 영혼은 그 기억을 품는다. 결혼한 후에도 언제든 이전의 기억이 발현될 수 있으며 배우자를 다른 이와 비교할 수도 있다. 그것은 지금의 배우자에 대한 잠정적 범죄이자 더 나은 관계 형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유혹에 대응할 수 있는가? 솔직해지자. 통계적으로도 확인되는 무성욕자가 아닌 이상 사실상 거의 힘들다고 봐도 무방하다. 모든 유혹 중에 가장 우발적이어서 자신의 의지로 절제하기 힘든 충동이자 자기 혼자만의 결단으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그렇다. 이토록 전방위적인 유혹도 없다. 그래서 힘 빠지겠지만 어찌 보면 대응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도피 혹은 죄책감으로 대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이 강력하고도 편만한 유혹 앞에 도피란 존재할 수 없다. 스마트폰만 켜도 길거리만 나가도 자극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또한 죄책감도 한두 번일 뿐 시간이 지나면 더 합리화하게 되거나 더 음성적으로 변할 뿐이다. 그 순간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다. 다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진정한 사랑을 해본다면 조금은 알 것이다. 그러한 사랑이 투영된 대상은 일방적인 타인이나 이전에 만났던 이성들과는 조금 다르게 보인다.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보다 보호와 희생의 마음이 더 커진다. 나는 우리가 그냥 연애나 그냥 결혼을 하지 말고 우선 사랑을 했으면 한다. 그리고 내 경우에는
어느 순간 이성으로 보는 시각보다 사람, 즉 영혼이 깃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시각이 더 강해졌을 때 비로소 탈출, 아니 이겨낼 수 있었다. 죄책감과 통제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대를 향한 진정한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이야기다. 사랑 이야기는 늘 성보다 압도적이다. 그 다음으로 읽어드리고 싶은 내용은 시대 파트에 있는 SNS의 맛이라는 글입니다. SNS의 맛, 달콤한 허상의 유혹. 누구나 타인의 일상을 몰래 보고 싶은 관음의 욕망을 갖고 있다. 특별히 일방적으로 관음하는 자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소유하게 되고 이는 가진 자에게 엄청난 희열을 준과 동시에 위계를 만들어낸다. 사람에게는 관음의 욕구가 있는 것만큼 누군가에게 알려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욕구도 있다. 이는 자아도취를 상징하는 나르시시즘과 긴밀히 연결된다. 이들은 자신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남들의 시선을 통해 자존감을 얻는다. 그래서 SNS에 무언가를 게시하는데 열중한다. 물론 거기서 자존감을 누리는 사람은 게시하는 것 자체에서는 만족을 얻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좋아요 숫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아닌 모습을 인위적으로 자아내는데 꺼리낌이 없다. 상대적 박탈감은 비교 대상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도 있다. 이 시대의 상대적 박탈감은 주로 SNS로 인해 생성된다. 예전에는 내 주변 사람만 비교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지구 반대편 사람도 비교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그들의 실제 삶이 아니라 그들이 선별적으로 제시한 이미지다. 물론 이미지일 뿐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기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시기는 결국 불만족스러운 삶으로 이어진다. 사회적 관계망에 빠져들면 도리어 실제 사회적 관계가 상실된다. 충분히 소통했다는 그리고 나를 알아주는 이들이 이렇게 많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사회적 관계망에 빠져들면 도리어 실제 사회적 관계에 상실된다. 충분히 소통했다는 그리고 나를 알아주는 이들이 이렇게 많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SNS에 올라오는 것은 실제의 그도 아니요 실제의 나도 아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독해진다. 차라리 그 수많은 온라인 친구 중 한 명을 실제로 만나보는 게 100번 나은 선택이다.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내용은 신앙 파트에 있는 적당한 신앙, 적당한 구원이라는 글입니다. 적당한 신앙, 적당한 구원. 신앙과 삶을 분리하고 싶은 유혹.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두 가지 양상을 가진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것이 우선 하나의 양상이다. 다른 하나는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구원자이자 주인님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이러한 주인됨의 고백 앞에 적당함이란 있을 수 없다. 적당히 일하는 종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자신의 삶과 신앙을 분리해서 생각하려는 것은, 즉 신앙을 여러 가지 영역 중 하나 정도로만 취급하려는 것은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다. 마치 학교나 회사처럼 신앙을 교회라는 기관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그리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신앙은 그러한 카테고리에 묶여있지 않다. 왜냐하면 삶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의 기저에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라는 의미가 넌지시 스며 있다. 다른 사람을 기준 삼을 이유는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당신을 부르셨다. 만약 적당함이 괜찮은 것이었다면 예수님도 적당히 살다 돌아가셨을 것이다. 도무지 잡을 이유가 없는 존재들이었으니 자기 일, 특히 생명과 관련된 일을 적당히 하는 사람은 없다. 나쁜 짓이나 적당히 하는 것은 어떨까?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토기장애 출판사에서 나온 일상의 유혹이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유혹 앞에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